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히 될 일입니다. 속히. 이 일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 여호와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과 그리고 천사들, 네 천사들이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다가 아니라 예수를 상징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죠. 책을 받습니다. 이 책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언약적인 문서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유언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에서 그랬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백성들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다,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지금 하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인 이들을 하나님 멸망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이 내용이 언약 문서 안에, 이 유언서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봉해져 있는 편지, 그 유언서가 7개의 도장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7개의 도장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는, 떼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본 데는 4개의 도장이 떼어지는데, 이 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신약교회의 원수였던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하나의 인들은 순서대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떼어지고 둘이 그 다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인과 5번째 인에는 어떤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좀 적지 마시고 들으시고, 적는 건 집에서 아셨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말이 등장하는데 컬러가 다 달라요. 그리고 말과 말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대리자들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4마리의 말, 또 4명의 말탄자라는 이 4라는 숫자는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은 뭘 상징하고 있는가?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은, 적과 꿀 이루는 땅은 뭘 상징하고 있었는가? 재단의 네 귀퉁이, 하나님의 재단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마리의 말은 땅과 관련되어 있고, 이건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데, 4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심판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국가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는 네 말이 등장하고, 이 4말의 말탄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심판이 4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 멍 때리지 마세요. 고개 좀 들고,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혹시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 말과 내 말탄자를 내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두 번째 가뭄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무섭고 두려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방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여버린 이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다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한 소리로 저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복수를 실행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수를 실행하는 이 심판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복수의 심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광고 시간에 유대 역사가 그러니까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 유대에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신학교 교수와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예요. 이건 이단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유대의 전쟁사를 이해를 해야 실은 유대의 이 계시록의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성경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조 자료가 좀 필요하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든 일이 예루살렘을 이 네 가지의 그 무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로마 군대의 잔인한 이 전쟁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여기다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초대교회사를 배웠죠.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진노, 심판, 공의로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 말시온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기드온에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 보셨어요? 이 기드온을 보시면 시편 잠언, 구약, 시편 잠언만 빼놓고 나머지는 구약을 성경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뭐만을 믿으니까 신앙만.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이것은 교회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시온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복음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런 환상을 여러분이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배반하고 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인가를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하박국에 하나님이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군대,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유다 나라를 이제는 멸망을 시키겠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다가 멸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십시오. 구약에는 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켰다면 예수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외국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에돔.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을 시켜서 배도한 자기 백성을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언약에 신실한 교회는 결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히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이 믿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이 내 생물이 갖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말들을 향하여 기쁘게 오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시오, 오라 요청한 것처럼 이 배교한 교회들 주위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짓 신자들, 위선자들, 형식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말하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자, 오늘 설교의 제 주제는 보좌로부터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은, 책을 취했습니다. 당신의 대적을 이기기 위하여 인을 하나씩 떼는데, 첫째, 이기신 어린 양이 이기려고 나가신다. 여기 이기셨다. 근데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은 어린 양이 7개의 도장 중에 이제 첫 번째 도장,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번개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을 오라 그 말이 아니고 말탄 자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말탄 자들, 이 내 생물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아까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에 내 모퉁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성전을, 제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 생물은 이제 땅의 내 모퉁이, 이스라엘 땅의 내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이들이 이제 이 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의로운 심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생물의 요청은 지금의 이 신약교회가 요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배교하고 배도하고 거짓 신자처럼 외식하는 이 자들이 거짓을 꾸미면서 참 진리를 믿고 있는 자를 핍박하는 이런 자들을 빨리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말이나 내 생물이 요청하는 거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생물이 부를 때 흰말 탄 자가 등반하죠. 따라서 흰말 탄 자. 이 흰말 탄 자를 보십시오. 복음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은 상당수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흰말 탄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4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분이 흰말을 타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흰말을 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흰말 타신 분의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인데 첫째, 흰말을 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이분이 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활을 가지셨다. 예. 여러분, 아까 우리 설교 서론에서 이 계시록의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이에요. 거기 보면 말탄 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시편 45편, 핸드아웃 보시고 또 저를 보세요. 45편 3절 5절에 보면 요약해놨습니다. 왕의 화살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염통을 뚫어가지고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는 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이 시편에서는 활을 가지신 분이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화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나는 너희들과 이 땅에 있는 너희들과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이 약속의 증거로 뭘 보이셨죠? 무지개. 이 무지개를 히브리 말로 케셰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케셰트라는 단어를 직역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 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무지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구름에 떠 있는 무지개를 야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왜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게 사용하는 무서운 전쟁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이 활을 느슨하게 풀어버렸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느슨하게 풀어버렸어요. 이걸 팽팽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전쟁 무기로 쓰겠다는 거 느슨하게 풀어서 구름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여러분 구름 위에 있는 보좌의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보좌 위에 느슨하게 풀려있는 활을 그가 보았다고 에스겔서 1장 26에서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계시록 4장 3절에서 거기서 뭘 보냐면 무지개를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장 3절에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보좌 위에 걸려있는 이 활을 이제 누가 취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활을.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여러분 책을 취하였어요. 동시에 뭘 취하냐면 활을 취하시는 거예요. 활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활줄을 느슨하게 하여서 하늘 구름 사이에 걸려두었던 그 활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취하여서 팽팽하게 이제는 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뭐 하겠다?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파멸의 화살을 쏘시려고 하는가?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신가? 예수님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바랐지만 이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곧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목숨을 걸고 천국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의 천국잔치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지금처럼 이 천국잔치에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요한복음 4장. 제가 지금 이건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먹어도 인간이 죄로 인하여 목마르고 먹어도 이 안에 행복이 없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가 하늘의 빛이 뭔가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손에 세상의 왕의 손을 빌려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을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34, 35.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그러나 너희가 치는 자여. 예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심판을 선고합니다. 보라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더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그럴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이 세대가 그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하러 오셨고 정확히 AD 70년에 어간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뭘 가지고 오세요?
활을 가지고 오십니다. 뭘 가지고 오셔요? 활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기 백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을 버린 자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버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찬이 뭐고 세례가 뭐고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식, 성경 보세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 사람한테 기다리고 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계명을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징의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지. 그렇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 첫째, 둘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게 받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원수 갖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다.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이 경고의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는 단순히 몇 가지 계명을 어긴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세요. 머리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옛 본성, 내 죄를 죽였구나. 나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구나. 이걸 실제로 믿지 않아.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를 정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게 여러분 세례를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세례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으면 이제는 새 본성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본성,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짓밟아버리는 삶이다 그거예요.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소유고 자기 것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어디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어디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의심이 많은 도마, 왜 도마에게 못자국 보여준 줄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옆구리 만져봐라. 왜 그랬어요? 도마는요, 사도의 멤버예요. 근데 이런 사도가 의심을 한다. 그러면 그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도의 회원으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느끼겠다는 거예요? 뭘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걸 의심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화해준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순수하게 지켜져 왔는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변질을 시키고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는가? 그걸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 일치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돌투신경 안에 사도신경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칼빈이, 쯔빙글르가, 불링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뭘로 복음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모두 악에 끼우쳐져 있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뭘로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셨어요. 그 주님은 면류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십니다. 어디에? 이 땅에. 배교한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서 뭐예요? 이기고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기고 이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죠? 왜요? 내가 이 죄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의 원수,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허물어뜨린 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내가 심판해서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기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그릇같이 부셔버리겠다는. 이것이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둘째, 이제 이기시는데 뭘로 이기느냐? 언약의 심판으로 이겨버려요. 따라서 언약의 저주로 이기신다. 3, 4절 보시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생물이 오라고 소리를 치자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제는 칼라가 다른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칼라? 붉은 말을 탄 자가 앞으로 나오죠. 근데 이가 하는 일이 뭐냐? 평화를 제거해버려요.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전쟁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배교한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가? 보세요. 이건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 이 거짓 신자들, 거짓 교회들을 향하여서 싸우시는가? 싸우시는 방식이 뭐냐? 평화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뭘 제거해요? 평화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하겠어? 들어보세요. 전쟁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훨씬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현대로 오면서 전쟁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좀 저 중동 지방에 있지만 위기가 뭐 저쪽 지방에 있고 훨씬 전쟁의 수가 줄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가장 악랄한 본성, 죄성은 뭐냐면 폭력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은 언제? 창세기 읽어보세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왜? 전쟁인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꼴을 못 보는 것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 전쟁이 줄어들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딱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하고 있다고요?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을 막아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주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평화를 어떻게 버려요? 제거버려요. 그러면 뭐만 이제 이 인간의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그 말입니다. 전쟁. 그런데요,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로마 군대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완전히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의 전조, 이제 이 서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요세푸스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요, 각 당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파별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서로가 죽이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 땅에 외국인들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중국인 무슨 이 도시를, 이게 헬라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들과도 전쟁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혁명가들이 된 거고 모두가 다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저항하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두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군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 군대가 이기면 나머지는 몰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묻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어른이든 애기든 여자든 시체로 질비했다는 것이죠. 낮에는 피가 강물처럼 흐른대요. 전쟁을 잃어가지고. 밤에는 두려움에서 떨고.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재난이, 전쟁이, 죽음이, 이 화평을 제거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화평을 지금까지 막고 있었어요. 근데 손을 지금 놓고 계셔요. 지금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거기만 1년에 발칸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갖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눈 떠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왔다.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서 오라, 들어보라 말이지, 복음을. 어떤 지경인가? 하나님 심판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일을 떼는데 여러분, 5절 검은 말이 등장하죠?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다 보세요. 5절에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 이 저울은 뭐냐?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을. 가뭄이 있으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가뭄이 오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하루 버는 품삯을 가지고 밀은 한 대 1kg밖에 못 사. 여러분, 지금 하루 품삯이 많이 받으면 20만 원, 30만 원 받아. 보통 계산해 보세요. 하루 품삯. 이걸 가지고 밀가루 1kg밖에 못 사요. 보리는 3kg 살 수 있어요. 3kg 살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로마가 딱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여러분 포위했어요. 그리고 멸망시키기 마지막 5달 동안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유대 전쟁사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무서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게 다 강도로 다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집을 쳐들어가요. 방문을 해. 가지고 숨겨놓은 곡식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는 줄 아세요? 얼굴을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도 살아있어. 윤기가 있어.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피골이 상접이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이지 않았대.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 중에도 서로 이제 이게 돈을 주고 이런 비밀스럽게 물물 교환하는데 부자들은 밀가루를 사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보리를 사는데요. 이것을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땅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놈을 어떻게, 여러분, 불을 떼서 뭘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익혀서 먹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나락 익히듯이 익혀서 먹는데 그때 들어와 가지고 그 연기 냄새를 맡고 들어와 가지고 다 죽여 갖고 밀가루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내린 저주이며 예수님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 기근의 재앙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맛봤어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제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예수를 믿는 피, 이게 뭔데요? 이 예배당 안에 오면 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토록 내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런 낭만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말은 한 번 구원을 시켰는데 교수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식대로 살지 않아요. 우상숭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열고 닫는 무슨 열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유로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이 기름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항상 상징해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왕을 다스릴 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먹이셔요? 의로운 백성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름과 포도주로 먹여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영접한 사렙다 과부 아시죠?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을 뜨는데, 여러분, 이건 창백한 얼굴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전조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말탄 자 이름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데스, 음부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풀어버리기 따랐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이건 앞에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푸는데 네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칼입니다. 칼. 둘째는 흉년, 세 번째는 사망, 네 번째는 야생 짐승입니다. 칼로 죽인다는 것은 폭동과 전쟁을 통하여 죽이는 것이고, 흉년은 굶겨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온역, 전염병을 통하여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고, 들짐승으로 죽이는 것은 사자, 공 같은 들짐승으로 물어뜯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이 네 가지 목록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죽음을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에스겔서 5장 17절. 내가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 하려니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네 가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며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죽음의 문은 4분의 1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팔 심판이 남아있어요. 마지막은 뭔 심판? 대접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중,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군인이 그랬다죠.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야, 걱정할 거 없어. 네가 가는 것이 죽음이니까 너는 그때 볼 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도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거짓 신자처럼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두 저주와 파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반응. 여기 셋째, 이기기를 원하는 교회의 반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언약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에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친히 구속을 했는데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반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명히 살펴보십시오. 심판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인데요. 그리고 심판의 사자들도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배도한 땅,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땅에 임했습니다. 그 땅에 심판의 인들을 떼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북한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당신의 가정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예루살렘을 성탈했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말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를 AD 70년에 정복을 해버리고 자기를 예수님을 거역한 땅을 천군 천사를 태동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십계명 낭독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두는 자에게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약에 그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 검으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도적같이 오실 수,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칼로, 흉년으로, 죽음으로, 들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를 못 보고 있습니까?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스페인의 남부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있어요. 북부는 비가 넘어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미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상승된 온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오겠어요? 흉년이 오는 거죠.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를 제거해버리니까 이걸 얻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겠다. 나는 내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고 난 내 식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종을 통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심장의 고동을 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이들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원수, 이 배교한 자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겨라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직장도 잃고 손해도 보고 월급도 줄고 내가 고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데 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